다락방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저는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한 성도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서 30년이 넘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100점짜리 남편이래요.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적이고 정말 아내에게 다정하고 자녀들에게 흠이 없는 아버지. 그러니까 100점짜리 엄지를 척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남편이었는데 한 가지가 아쉬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여보, 예수 믿어. 우리 구원받아야 돼. 여보, 우리 천국 가야 돼.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어.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그것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30년이 지나갔어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자발적으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아. 내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알아. 이제 당신이 다니는 그 방직교회에 나가서 내가 등록하고 성도가 될 거야. 그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가 찾아왔었는데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등록하는 날 직접 모양신문을 두드리고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진지함과 두 눈이 글썽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2번이 왔고 심정지가 2번이 와서 응급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4번이나 실려갔다는 거예요. 처음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 한번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날이 왔대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있는데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고 그 심장을 뛰게 하려고 해도 심장이 뛰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애매한 경계 속에서 혼수 상태 속에 코마라고 하나요?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누워있는 그 남편이 갑자기 눈이 열렸는지 시커먼 구멍 하나가 열리더래. 옆에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시커먼 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뭐야 하고 봤답니다. 보이길래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더래요.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문득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 이건 마귀 새끼다. 알려지지 않았고 누가 얘기할 때 믿지도 않았는데 그 뭐가 꿈틀거리고 올리고 형체가 보이고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저 마귀다. 저 마귀가 사단이 나를 끌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막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끌려가면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끌려가면 내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그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뚜 하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그 상황 속에서 짧지만 보고 나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어쩔 줄 모르게 쳐다보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자마자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 당신이 얘기했던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어. 나 당신이 다니는 그 방직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성도가 될래.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등록하고서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 간증을 해주었던 거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래 나는 열심히 몸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난 정말 장수할 거야, 이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구속사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던히 애를 쓰였어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고 경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생에 매여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전부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고 진리를 전하면 거부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진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 강구하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자.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공의의 스위치를 딱 누르시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딱 말씀하시면 그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주위에서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넘쳐나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날은 분명히 온다. 너희가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목적은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깨워서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미혹의 시대가 올 거야. 우리는 미혹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미혹이 뭡니까?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원어를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엑세파테센이라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엑세파테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완전히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아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 아닌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서 누구를 속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완벽하게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놓쳐버리게 하고 좁은 거리에서 떨어서게 만들고 넓은 길 걸어가다가 스스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좋은 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미혹하는 자,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하는데 완전하게 속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말씀을 들먹이면서 속여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말씀을 비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전쟁 때다. 지금은 진리의 전쟁.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살피며 내 믿음을 청범하며 내가 넓은 길로 걸어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 건지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완전하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영혼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시대다. 한국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50명이 넘는데 자칭 예수, 자칭 성령, 자칭 어머니, 아버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표리 한다, 짝 맞추기 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 시원하다, 마지막 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몰라요,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명인데 그 얘기 말 같지도 않고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완벽하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뺏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종들을 비방하며 헛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끌려가요. 교회 안에 이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까 저 고민스럽더라고요. WCC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 베리칩 배워야 되냐? 몰라야 되냐? 요즘은 또 어떤 얘기가 합니까?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추적해 보았어요. WCC 가입 문제 때문에 나는 떠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 가만히 봤더니 유행 따라가더군요. WCC가 얘기하다가 좀 흐지부지해지면 베리칩 얘기하는 데가 앉아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갔다 앉아있다가 또 흐지부지해지면 이제 요즘은 핫한 이슈,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백신 맞으면 구원의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한번 미혹의 영이 그 영에 딱 들어오면 진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빼서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보고 회개의 복음을 놔버린 사람들 안에는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미혹당해서 사단에게 완전하게 속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 이념 때문에, 신념 때문에 그냥 아기를 임신한 그 아기 엄마도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거침없이 그냥 총살을 시켜버리더군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의미 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철없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방주교회를 일으킬 거야. 내가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신앙이 만만하지 않더군요. 그 자신감은 나이가 갈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내 자신으로 감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더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내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기도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살고, 마지막 날까지 종답게 살고, 가짜가 되어서 주여주여 하다가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책망받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언젠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예요. 진리 위에, 성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 정신을 계승한 나라. 그런데 뉴욕 한복판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에서 온 무당이 구슬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당이 있는데 오늘 신내린 구슬을 하는지 뭔 구슬을 하는지 구슬하는데 그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저 얼마인지는 제가 묻지 않았는데 그분들 편이 정말로 비싼 건데 매진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줄 서서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금 그 주위에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뜻 그 얘기를 듣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당이 신내를 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도들이 알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그가 몰려가서 손에 손을 잡고 오프레하우스를 아주 에워싸던 데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청교도의 나라가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뉴욕이라는 그 중심, 미국의 중심부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팠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이강진 목사, 제가 토론토에 집회 갔을 때 함께 아주 수고했던 날 귀한 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어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목사님 아무 일도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어떤 일을 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토론토에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쫙 아픈 거예요. 계속. 아니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오늘 토론토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최대로 행사 큰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낮에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런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부흥의 주역이었어요. 토론토. 한때는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전 세계에 많은 종을 보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도시가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분들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말세 지말 마지막 때에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1.16도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분명하게 오는데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이 온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날이 분명하게 온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부끄러운 죄예요.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해도 정말 그 문을 감히 내가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명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모든 것을 무너진 것을 바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이 없다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회개한 적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요, 그분들은 오늘부터 이것을 하셔야 돼요. 죄를 정리하십시오.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제게 숙제를 내셨어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임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니까요, 이걸 꼭 하도록 해 하면서 숙제를 낸 게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신 것을 다 기록해. 노트에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그리고 나를 비추어서 내가 내 양심이 알고 깨닫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버리도록 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듣고 가만히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그냥 묵상하고 그냥 됐어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문제가 걸려있으면 이걸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죄와 이혼도 선언하고 사단과 결별도 선언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건져내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배 자리도 나와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경에 어떻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술 먹는 걸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찰스 피니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찰스 피니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설명하면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극히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는 참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업에 써야 될 하나님의 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담배를 피워서 술을 먹으면서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지만 누가 교회 다니는 목사가 술 먹어봐요, 담배 펴봐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요.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죠. 거짓말할 수 있죠. 착한 거짓말할 수 있죠. 아니요.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히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죄송하지만,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해에서 봐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저질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양심이 떨리고 무섭고 막 두방막을 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러면 이거 안 될 거.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그걸 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서 익숙해져 습관이 되버려. 그 죄가 아니라고 이제 인지하게 돼. 근데 둔화해지고 있듯이 뭔지 아십니까? 짓눌러버려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려고 해도 죄가 짓누르고 있어요. 영적인 호흡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영혼을 건져나기 위해서 당신 이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덫에 걸린 짐승처럼,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사냥꾼처럼 다가온 마귀에게 붙들려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36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던 장면이 기억나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맞아.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를 끊어버릴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사조를 뒤엎어버릴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날마다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요.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극.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내 의 쓰레기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살려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케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바쁠까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축복이죠. 제가 그래서 한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주셨지. 3등분 해라. 8시간 자고 싶은 만큼 자. 8시간 공부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연구를 해. 그리고 나머지 8시간 그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근데 여호와께서 또 8시간에, 마지막 8시간에 4시간을 잘라. 쉬어야지. 안식해야지. 나머지 4시간이 있다.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승리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얘기하는 종들조차도 그 나라가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이 분명하게 있고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무슨 방법론을 좋아하잖아요. 지식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지고 영적으로 질식하면 죽는다. 그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방법, 비결,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래전에
목사님을 만난 지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서 동기들 모임 12명이 함께 입학을 했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앉아있던 목사님께서 나 40이요 할 때 깜짝 놀랐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된 것도 없어요. 거룩해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30년이 벌써 갔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또 10년, 20년, 30년, 40년 이후가 지나고 결국은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지옥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면은 층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지옥 선고를 받고 떨어지는 지옥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말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들, 음란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빠지는 지옥이 다 따로 있는데 형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의 죄, 결국 자기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빠지는 지옥에 딱 떨어지는 선고가 내려진 순간 거기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 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피할 수도 없어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벌이 시작되는데 마귀가 혀를 집게 같은 거로 잡습니다. 그리고 빼기 시작한대요. 그럼 쭉 그 혀가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쭉 뺄 수 있는 만큼 빼요. 그러면 그 고통에 그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절규하고 소리치게 놀라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늘릴 만큼 다 끄집어내 늘린 다음에 도끼 같은 것으로 혀 가운데를 탁 친대요. 그럼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괴성을 지르다가 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아, 이제 끝났지. 고통은 지나갔지. 형벌은 사라졌지. 안심하는 순간 다시 제자리. 그 다시 또 혀를 끄집어내고 또 도끼를 혀 가운데를 딱 치면은 피가 분수처럼 솟기 시작하고 또 죽은 듯 가만히 조용해지면 끝났나 싶으면 또다시 와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영원토록 그 영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음란죄에 빠진 육체의 종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고 그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실뱀 같은 것들이 있대, 우글거리대요. 실뱀 같은 것들이 우글대는데 이제 형벌이 시작되면 뱀들이 구멍이란 구멍을 다 파고들기 시작한대요. 그럼 그 고통에 어쩔 줄 몰라서 막 긁어대고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 못 이겨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끝났나? 아니요.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그 형벌을 또 받고 영원토록 그렇게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이 갔었는데 너희들 잘 살아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하지 말고 남이 보지 않았다고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와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고 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복음, 바꿀 수 없는 진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날마다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설 준비, 슬기로운 다처녀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는 푹 쉬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잘 쪼개고 관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닦지 않으면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에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맨 이슈만 따라다니고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끝나요. 성경만 주위에서 읽을 수 있다면 정답을 다 알 텐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게 하셔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말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늦기 전에 빼어버리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